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적어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꼴을 봐. 임신해서 뚱뚱하고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못 가누잖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그 못생긴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 그때 저는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불러온 배 때문에 몸은 쇠약해져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이 더 약해져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매일 밤늦게 돌아올 때마다 단 한 번도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저는 남편이 더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시어머니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과 그 내연녀의 편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그의 내연녀 앞에서 저에게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원래 내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았어. 내 꼴을 좀 봐. 임신해서 뚱뚱하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잖아. 그 말은 제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남편의 내연녀는 제 머리 위로 물 한 병을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의 입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그 못생긴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 불러온 배와 쇠약해진 몸으로 저는 갈 곳도 모른 채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1년 전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제게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 나이는 27살입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민준의 아이를 임신한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사랑은 날이 갈수록 가슴을 찌르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한때 따뜻했고 벽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관문에서 민준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초조함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시간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었고 들어와도 항상 언짢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거실에 앉아 점점 불러오는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아빠도 곧 변하실 거야.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말은 오히려 제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당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배를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민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긴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짙은 화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제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비서라는 유나라는 여자는 오히려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드라마 좀 찍지 마. 서연아, 너한테 질렸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오빠, 나 당신 아내예요. 당신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요.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거만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민준 씨 인생의 족쇄일 뿐이야. 너 같은 여자는 분수를 알아야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집안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이 팔짱을 낀 채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됐다. 민준아, 이 여자 상대하지 마. 처음부터 재수 없는 것만 가져올 줄 알았어.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게 내 아들의 가장 큰 실수였지. 그녀는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민준이 중재해주기를 바라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증오에 찬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피하기도 전에 차가운 물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물은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헐렁한 옷을 적셨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주는 오히려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너 보는 거 지긋지긋해. 분수도 모르는 여자 같으니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눈물은 쏟아진 물과 뒤섞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들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고통의 비가 그 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제 꿈의 공간이었던 집은 이제 영혼 없는 텅 빈 벽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의 답답함을 참았습니다. 하느님.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의 눈물을 보며 시작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고개 숙인 채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배는 무겁고 걸음은 휘청거렸으며 차가운 밤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길은 한적했고 귀뚜라미 소리와 나무십 스치는 소리만이 제 걸음을 함께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래전에 팔렸고 어머니는 다른 도시에서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편이 그의 아이를 임신한 저를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시어머니마저 저를 더러운 것인 양 내쫓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문을 닫은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테라스 바닥에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배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줘. 오늘 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제게 긴 삶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여자도 누구를 끌어내리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 것이라고. 몇 분 후 우산을 든 한 할머니가 길을 지나가다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가씨,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밤도 깊고 이렇게 추운데.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쫓겨났어요. 할머니. 갈 곳이 없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불러온 배를 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임신까지 했구나.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작지만 따뜻해. 저는 망설일 필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쉬고 싶었고 오늘 밤 몸을 누일 곳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저를 작은 골목 끝에 있는 소박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판자로 된 벽이었지만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담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가, 서연이에요. 할머니, 나는 김할머니야. 여기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렴. 그날 밤 저는 돗자리 위에서 잠이 들었지만 예전에 살던 호화로운 집의 푹신한 침대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 하느님은 이유 없이 시련을 주지 않으셔. 넌 강해, 할미는 믿어.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일어서야 해. 그들이 이기게 둬선 안 돼.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준이나 유나 또는 최 여사님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 삶을 다시 쌓아 올릴 것입니다. 하루하루 저는 김할머니를 도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으로 몸이 무거웠지만 억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아기의 작은 발길질을 느낄 때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출산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리 작은 집의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김할머니는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봐. 아기가 건강하잖아.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으로 너를 키울게, 아가야. 그리고 언젠가 너는 알게 될 거야. 내 엄마는 넘어진 적은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유나가 제 머리에 부었던 물은 끝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세 사람을 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이야기에 그날 아침 햇살이 김할머니의 작은 집 나무 창살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제 아들은 제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을 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어떤 삶의 폭풍이 닥쳐오든 나는 강한 엄마가 될 거야. 김할머니가 밥 탄 접시와 된장찌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많이 먹어, 서연아. 아기접 물리려면 기운이 있어야지.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릇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떻겠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그저 제 어깨를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내 아픔을 알지만 그 상처에 묶여있지는 마. 넌 아직 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슬퍼질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고 저는 서서히 혼자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몇 주가 지나고 저는 김할머니를 따라 시장에 나가 채소 파는 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포대기에 업고 손으로는 조심스럽게 채소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안 됐네. 젊은 나이에 임신 중에 남편한테 버림받고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오직 제 장사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루하루 저는 시장에 대해, 채소 가격에 대해, 흥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상은 제가 한때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만큼 좁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더 넓었고 밖에는 편견 없이 도와주려는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의 분주함 속에서 한 노신사가 제 가게에서 채소를 샀습니다. 그는 평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말하는 방식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소가 신선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아가씨, 직접 키우신 건가요? 저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사장님. 하지만 더 싸게 팔 수 있도록 직접 키우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제 농장으로 와보세요. 밭일을 도와줄 성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아이가 살기에는 충분한 돈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망설여졌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 이름은 박 사장입니다. 그날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의 농장으로 갔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넓은 땅과 그 옆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제게 심고 물 주고 작물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농장에서 저는 작은 사업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수확한 농산물을 간단한 포장과 서현인의 신선채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장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사업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품이 깨끗하고 깔끔해서 좋아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조차 제게 물건을 위탁 판매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농장이라는 소박한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사장님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제가 채소 무게를 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내가 왜 당신을 돕는지 알아요? 저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젊었을 때 나도 모든 것을 잃은 적이 있거든. 하지만 바로 그 상실감 속에서 시작하는 법을 배웠지.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졌어. 내 말을 기억해요, 서연 씨. 언젠가 당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마치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언젠가 현실이 될 기도, 그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이루어질 기도였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비틀거리며 걸을 수 있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고 모든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 사장님과 함께하던 제 작은 사업은 이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몇몇 대형마트와 식당의 농산물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서연인의 채소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채소는 가장 먼저 다 팔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했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는 모든 채소, 제가 흘리는 모든 땀방울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확물 정리를 마친 후 박 사장님이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잠시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오이 무게를 재던 것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그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이 나이에 계속 밭에서 일할 수는 없지. 하지만 당신을 보니 당신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날카로운 사업 감각을 가졌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님 뜻은 이 농장을 인수해서 당신만의 사업으로 키워봐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저는 그럴 돈이 없어요. 박 사장님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항상 제 과거로 저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은 제 노력과 의지를 봐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그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사업에 서연농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업자 등록, 로고 제작, 심지어 낡은 휴대폰으로 홍보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수확물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할 방법을 찾느라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들이 제 무릎에 앉아
마치 엄마의 노력을 이해한다는 듯 순수하게 웃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점차 제 사업의 결과물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투자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사님이라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제 채소를 사본 적이 있었고 그 신선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해 줬으면 해요. 저는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부지를 열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농산물을 공급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택단지요? 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한다면 개발팀에 소개해 줄게요. 그날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발팀과의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양복과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색 원피스와 검은색 스카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제 옷이 아니라 제 노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설명하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의 한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군요. 토지 관리에 대해 더 깊이 배우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업계는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날 밤 그 말은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부동산, 지금까지 낯설게만 느껴졌던 세상.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말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토지, 법률, 그리고 간단한 주택 개발 방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남의 땅에서 채소를 키웠어. 이제는 당신 자신의 땅에 미래를 심을 때야. 밤마다 저는 공부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제 발걸음의 방향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 길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몰랐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저는 그날 밤 배운 지식으로부터 하느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예전에 저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제 앞에 다시 찾아오게 만들 무언가를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기 위해서.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는 조용히 자라지만 뿌리는 점점 더 강해지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서연 농장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몇몇 농부들과 협력하여 3개의 마을까지 부지를 넓혔습니다. 저를 부동산 세계에 소개해줬던 이 여사님은 이제 제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성실함을 보았고 예전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일들을 제게 맡겼습니다. 농산물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주택 부지도 관리할 수 있어. 서연 씨, 어느 날 오후 차를 마시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심는 법밖에 모르는데요. 사장님, 집도 심는 거야, 서연 씨. 그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씨앗이 아니라 실내로 심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제 하루하루는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토지, 건축, 자재, 주택 대출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많이 읽고 기록하고 들었으며 잠든 아들을 품에 안고 새벽까지 밤을 새우는 일도 잦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물세례를 받으며 집에서 쫓겨났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상처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멀리까지 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몇 년이 흐르고 이 여사님의 지도 아래 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제 이름과 아들 나리의 이름을 합쳐 나리 빌라라고 이름 지은 작은 단지였습니다. 단 10채의 소박한 집이었지만
모든 집을 진심을 다해 지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 부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를 내던 민준의 얼굴, 유나의 비웃음, 최 여사님의 차가운 시선. 하지만 이제는 미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과거에 두고 왔고 다시 돌아보기에는 너무 멀리 걸어왔다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이 여사님이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서연 씨. 이제 혼자 설 준비가 된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 없이도 설 수 있어. 나리 빌라는 첫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큰 개발업자가 되는 발판이야. 당신이 훨씬 더 멀리 날아오를 거라고 확신해. 저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정말로 나리 빌라는 단 3개월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서연이라는 젊은 개발업자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예전에 머리에서 물이 흐르는 채로 집 앞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사무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직접 쓴 소박한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일어서라.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나리가 웃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그린 집 봐요. 저는 그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응, 아가. 나중에 우리 더 많은 집을 짓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는 하느님께서 제 생각지도 못했던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과거를 뒤흔들 만남을, 제가 상처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을 바로 그때. 그날 아침 공기는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나리랜드 그룹이라는 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식 법인이 된 제 회사였습니다. 이 지점까지 오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것부터 밭에서 농사 짓는 것, 그리고 이제는 떠오르는 부동산 회사를 이끄는 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제 마음속으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불러온 배와 뺨에 흐르는 눈물로 집에서 쫓겨났던 미혼모,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아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큰 힘을 갖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저와 제 팀은 새로운 프로젝트인 서민 행복 하모니 주택을 둘러보았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소박하지만 편안한 디자인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집에 작은 정원을 갖추고요. 저는 아직 붉은 흙뿐인 부지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중장비 소리가 들리고 먼지 냄새가 한낮의 바람과 섞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하느님, 이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 대표님, 오늘 오후에 공공임대 주택 부지를 보러 올 예비 구매자가 있습니다. 3명이 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케팅 갤러리에서 기다렸습니다. 2명의 젊은 직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리는 제 무릎에 앉아 스케치북에 작은 집을 그리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찾아올 예비 구매자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명단에 있는 이름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민준 외 가족,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민준. 그 이름은 제가 떠나려 했었던 과거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 저는 그 글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사랑 때문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당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았고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제 눈앞에 민준과 그의 어머니 최 여사님, 그리고 눈에 띄는 옷차림의 젊은 여성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집 앞에서 제게 물을 부었던 그 여자. 세상은 천천히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모른 채 희망에 찬 표정으로 주택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얼굴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서 웃고 있는 나리를 보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정해, 아가.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하느님께서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보여주시는 것뿐이야. 세 사람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주는 저를 힐끗 보더니 유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케팅 직원인가 봐. 저는 희미한 미소를 참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갤러리 테이블 앞 간자에 앉았습니다. 최 여사님이 거만한 말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싸고 좋은 집을 원해요. 사기치지 마세요. 요즘 개발업자들 사기꾼 많더라고. 저는 공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여사님. 저희는 정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유나는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거들었습니다. 계약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면 바로 계약하고 싶어요. 남편이 월세 사는 거 지겨워하거든요. 남편이라는 말이 유나의 입에서 나올 때 마치 작은 칼날이 무심코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서류를 펴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택단지는 친환경 콘셉트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집에는 작은 정원과 좋은 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아가씨?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리랜드 그룹입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나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민주는 이번에는 저를 더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막 깨달은 사람처럼. 저는 그저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에는 씁쓸함이 있었지만 미묘한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수레바퀴가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인내로 받아들인 모든 상처가 때가 되면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 그날 오후 갤러리의 분위기는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민주는 마치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오랫동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눈은 이제 지치고 희미해 보였습니다. 반면 최 여사님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한때 자신이 무자비하게 내쫓았던 며느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마치 그 아래에 폭풍을 숨긴 바다처럼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름이 예쁘네요. 최 여사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랜드 그룹, 주인이 누군가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은 한 여성분입니다. 여사님, 와, 대단하네요. 여자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경우는 드문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쓴맛을 충분히 맛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사님. 그래서 상처로부터 무언가를 세우는 법을 아는 것이겠죠. 그 말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가 침을 삼키는 입술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막 깨달은 사람처럼. 유나는 대화의 방향이 불편하다는 듯
저를 짧게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주택단지 위치도를 펼쳤습니다. 만약 관심 있으시면 비동에 아직 남은 집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최 여사님은 즉시 흥미를 보였습니다. 좋네, 민준아. 어때? 민준은 그저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까 주인이 여성이라고 했죠. 이름이 뭡니까?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 그 한 단어는 천천히, 하지만 황혼의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유나는 즉시 눈을 동그랗게 떴고 최 여사님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오직 민준만이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저는 미소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민준 씨. 시간 참 빠르죠? 저는 그저 당신들이 집 앞에서 물을 뿌렸던 그 여자일 뿐입니다. 최 여사님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당신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임신 9개월 때 쫓아내셨던 서연입니다. 무자비하게 모욕하셨던 그 서연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찌르는 듯한 침묵 속에서 벽시계가 천천히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주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나는 미안해. 서연아.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민준 씨. 다 지난 일이에요. 예전에 당신들은 제게 상처를 주었죠. 하지만 바로 그 상처 덕분에 하느님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은 오히려 천천히 그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이제 제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 나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야. 그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나리를 보고 민준을 보았습니다. 제 아이예요. 우리 아이가 아니라. 그 말은 제가 할 수 있었던 어떤 행동보다도 그를 더 아프게 때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서연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예전에 하느님께서 어머님 마음을 닫으셨던 건 제가 강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만약 그때 어머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다면 아마 저는 오늘날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최 여사님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꽉 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덩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민준 씨. 다른 회의가 있어서요. 하지만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당신들이 제 머리에 부었던 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떨어진 땅에서 제 회사의 기초가 된 새로운 뿌리가 자라났습니다. 저는 나리의 손을 이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과거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제 발걸음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남은 것은 상처가 아니라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저는 여전히 최 여사님의 희미한 흐느낌과 민준이 자신에게 말하는 나지막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큰 사람이 되었구나. 저는 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작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봐, 아가야. 인생의 수레바퀴는 정말로 돌아가는구나.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제 스카프 끝을 스칠 때 저는 갤러리를 나섰습니다.
나리는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옆에서 걸었습니다. 얼굴은 명랑했고 방금 일어난 무거운 만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제 뒤에는 한때 제 삶을 짓밟았던 세 사람이 이제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인 채 멀어지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들에게 거울을 주어 이제 방향이 바뀐 과거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같은 하늘 아래서 울었지만 오늘은 그 아래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상까지 운명을 써 내려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수심도 자부심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슬픔으로 갚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에게 상처받은 모든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상처의 뿌리에서 오히려 더 높이 자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나리가 뒷좌석에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백미러를 통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중이야. 아가, 나를 가져서요?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를 가져서. 그날 밤 나리를 재운 후 저는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제 앞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생각은 사업에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에 있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이 제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의 얼굴을 아직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녀의 눈은 이제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방향을 잃은 눈을 가진 낯선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들 세 명은 싼 집을 사려는 의도로 왔습니다. 그 집이 한때 자신들이 모욕했던 여자의 손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그들의 방문에 대한 작은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누구도 심판하지 마세요.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고 때로는 위에 있는 우리가 내려올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열어보니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은 하게 해줘. 나는 무너졌어, 서연아. 네가 떠난 후 모든 것을 잃었어. 사업은 파산했고 유나는 나를 몇 번 떠났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 이것이 내 이기심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아. 너와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 저는 그 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화내지도 웃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도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민준 씨, 당신의 모든 실수가 이제는 제게 교훈이 되었으니까요. 그 편지를 받은 며칠 후 저는 최 여사님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짐 때문이거나 나이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문병을 갈까 생각했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그녀가 제가 오랜 시간 끝에 얻은 평온을 얻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품에서 곤히 잠든 나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를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언젠가 네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엄마는 상처받은 적이 있지만 결코 복수하지 않았다는 걸. 복수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니까. 저는 창문을 보며 유리에 비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연약했던 여자가 이제는 강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머리에 부어졌던 물은 이제 모든 모욕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인내심을 잃지 않는 한, 그리고 그날 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에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저를 오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때가 되면 언제나 공정하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정말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 만남 이후 3개월이 지났고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과거를 다시 불러오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도시 외곽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아직 낮았고 신선한 공기가 제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쉰 목소리에 떨리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다, 내 시어머니. 그 목소리에 제 몸은 순간 굳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최 여사님. 제 옛 시어머니인지 확인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전화할 자격도 없지만 딱 한 번만 만나고 싶구나. 네가 괜찮다면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 톤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높고 거만하지 않고 약하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문자로 받은 주소로 도시 외곽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집은 소박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테라스에는 무릎에 담요를 덮은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졌으며 눈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와주었구나.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님?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아프단다, 서연아. 몇 달째 멀리 걷지를 못해. 저는 그녀 앞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울음을 참느라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가야. 예전에는 내가 눈이 멀었었지. 아들을 위하는 것이 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 네가 쫓겨났을 때 나는 네가 그 큰 배를 안고 걸어가는 것을 봤어.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지. 그날 이후로 내 삶은 단 하루도 평온하지 않았어. 저는 그녀의 늙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며 깊은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자주 꿈을 꾼다, 서연아. 네가 집 앞에서 울면서 서 있는 꿈을. 그리고 잠에서 깰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항상 말했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으며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만약 제가 아직도 원망을 품고 있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직 마음이 편치 않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손주 앞에서 사과하고 싶어. 그 아이를 만나도 될까?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최 여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삶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처럼. 고맙다, 아가야. 더 바라는 건 없어. 그저 그 아이를 보고 사과하고 싶을 뿐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든 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순수한 얼굴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는 혼자 그를 안고 아픔과 눈물을 참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쓰러뜨렸던 그 여자가 저를 내쫓는데 동참했던 그 손으로 제 아이를 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은 마음은 마침내 평온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나리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최 여사님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천천히 걸어가는 작은 아이를 보자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주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나리예요. 나리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그 순수한 질문에 최 여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나리의 작은 손을 잡고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가야, 할머니는 아프지만 너를 보니 이제 한결 가벼워졌어.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 제가 떠나기 전에 최 여사님은 저를 힘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알아주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느님께서는 예전에 천대받던 사람이 존경받는 방식으로 더 높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 제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와 최 여사님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상처로부터 함께 배운 두 인간으로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리가 제 손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착하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아가야. 하느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이든 부드럽게 하실 수 있단다. 예전에 아무리 완고했던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상처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제 삶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최 여사님과의 만남은 예전에 제가 힘겹게 겪었던 한 장을 닫는 것 같았습니다. 나리는 자주 할머니를 물었고 때로는 저를 데리고 문병을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이나 우유 또는 그녀가 좋아하는 빵 한 상자를 가져다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지만 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녀의 눈은 항상 반짝였습니다. 네가 오면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계속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지금 어머님이 평온하신 게 중요해요. 하루하루가 지나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들로 더욱 바빠졌습니다. 제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항상 같은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상처받을 두려움 없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다. 그날 오후 저는 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의 소리는 시끄러웠고 먼지는 공중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편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방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첩에서 따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최 여사님이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저를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맙다.
또 와주었구나.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충분히 쉬셨으니 곧 나아지실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나는 평온하다. 네가 성공하고 행복한 것을 보았으니까. 하느님께서 네 모든 선행에 보답해 주셨어.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며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녀는 여전히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딱 하나뿐이야, 서연아. 네가 쫓겨났을 때 네 아이에게 사과하지 못한 것.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와서 나를 안아줄 때마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제 눈물이 그녀의 몸을 덮고 있는 하얀 담요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과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오랫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야. 예전에는 내가 눈이 멀었지만 이제야 누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지 볼 수 있게 되었어.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손주를 잘 부탁한다, 서연아.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눈은 서서히 감겼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들어온 간호사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안히 가셨습니다. 서연 대표님, 저는 침대 옆에 오랫동안 서서 그 늙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 상처의 근원이었던 여자가 이제 제 용서의 품 안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장례식 며칠 후 저는 혼자 그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제스민 꽃 한 송이를 가져다 놓고 흐린 하늘 아래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사이에는 원한이 없어요. 예전에 제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상처를 통해서였지만요. 저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서 바람이 마른 잎사귀들을 제 주위에서 맴돌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로 돌아왔을 때 나리가 뒷좌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울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아가야. 그냥 감사하는 중이야. 뭐가 감사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집을 주셨으니까. 돌로 만든 집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으로 만든 집. 차는 천천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제 뒤로는 오후에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차창에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마치 마침내 정말로 끝난 과거로부터의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님이 떠난 지 몇 달 후 제 삶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가슴을 짓누르는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마음속에 작은 정원처럼 자라나는 감사함만이 있었습니다. 나리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명랑하고 똑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저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밥 꼭 챙겨 드세요. 그 말은 간단했지만 들을 때마다 저는 완전함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제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전국적인 영감을 주는 여성 기업가 시상식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개발 분야를 대표하여 제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저 불러온 배를 안고 쫓겨난 여자였습니다. 이제 그 초대장이 공식적인 도장과
모서리에 금색 리본이 달린 채 제게 왔습니다. 시상식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에 띄는 장신구 없이 소박한 크림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나리는 저와 함께 귀빈석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이 무대로 불렸을 때 스포트라이트가 제 발걸음을 비추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우렁찼지만 제 안에서는 오직 한 문장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느님, 저를 쓰러뜨렸던 그 땅에서 저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당신입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평온한 미소로 상패를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서연 대표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청중을 향해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하느님께서 결코 잠들지 않으신다고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처는 인내심으로 돌보면 힘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무대에서 내려와 나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멋진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좋으신 거야. 아가야. 며칠 후 저는 민준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쳐다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서연아, 만나고 싶어. 직접 사과하고 싶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생각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때 상처받았던 제 일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다른 일부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모든 문을 평온하게 닫을 때일지도 몰라. 마침내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10시에 사무실에서 봐요. 다음 날 민준이 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더 말랐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민준 씨? 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물어야 하는데 내 인생은 망가졌어. 서연아, 사업은 실패했고 유나는 떠났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야. 저는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네가 그 집 앞에 서 있었을 때 나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알고 보니 그날부터 나는 모든 것을 잃었던 거야. 지금 너를 보니 나는 부끄러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민준 씨. 우리는 각자의 길이 있어요. 민준은 오랫동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괜찮다면 내 아이를 딱 한 번만 보고 싶어. 서연아. 저는 그를 쳐다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리는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당신을 소개해 줄게요. 엄마를 상처 입혔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후회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의 뺨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너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떠나기 전에 민주는 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어. 너는 좋은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인간이었어. 저는 평온하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힘은 하느님에게서 왔어요. 민준 씨. 그분이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천천히 방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유리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마음속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리가 잠들기 전에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왜 예전에 엄마한테 나쁘게 굴었던 사람들을 자주 도와줘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엄마 마음이 결코 평온해질 수 없기 때문이야. 아가야, 그리고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나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될래요. 저는 그의 맑은 눈을 쳐다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렴. 아가야, 그것이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니까. 창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모든 빗방울은 제가 1년 전 물세례를 받았던 그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그물은 더 이상 모욕의 상징이 아니라 인내의 땅에서 계속 자라나는 새로운 삶의 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사무실 마당에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작은 새들이 철제 울타리에 앉았고 공기는 평소보다 더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주택 프로젝트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텅 빈 땅에서 집이 되기까지, 눈물에서 미소가 되기까지. 그날 저는 지방정부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주택단지를 건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자비하게 버렸을 때 길거리의 밤이 얼마나 추운지. 저는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저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집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즉시 그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몇 달 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쌓아 올리는 모든 벽돌은 제가 하나하나 담는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인부들은 저를 서연 대표님이라고 존경의 어조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저는 여전히 예전의 비를 맞으며 고개를 숙이고 쫓겨난 집 앞에서 떨고 있던 그 서연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그 비는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폭풍이 인내로 맞이하면 무지개로 바뀔 수 있다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이미 완성된 집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몇몇 엄마들은 베란다에 앉아 빨래를 널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남편이 임신 7개월 때 저를 버렸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누구도 버리지 않으세요. 이 집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곳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여자는 갑자기 저를 껴안고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예전에 저를 거의 죽일 뻔했던 상처가 이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아직 입주하지 않은 한 집의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나리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랑 저를 위한 거예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주황색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지, 아가야.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 집들은 나중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예전에 엄마도 집이 없었거든. 하지만 하느님께서 엄마가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셨어. 나리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는 행복한 거네요. 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응, 아가야.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젖은 흙냄새와 건설 현장의 먼지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제 앞에 펼쳐진 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여성과
아이들의 안식처가 될 집들.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께서 누군가의 이야기의 끝을 쓰는 방식일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축복으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곳의 여자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눈은 더 평온했고 미소는 더 깊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를 파멸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다른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부드러운 방조명 아래서 저는 집이 더 이상 제가 사는 곳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은 마침내 예전에 잃어버렸던 평온이 깃들 수 있게 된 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바람은 어젯밤 비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조금 흐렸습니다. 인부들은 울타리를 설치하고 정원을 가꾸느라 바빴습니다. 몇몇 예비 입주자들은 집을 둘러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쓰라린 과거 이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는 얼굴들. 갑자기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낯익은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이미 완성된 집 중 하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늙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제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를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제 사무실에 와서 사과한 이후로 우리는 다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보았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짓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미혼모들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라고 들었어요. 집을 사러 온 게 아니라 혹시 허락하신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든 돕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일을 돕겠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서연아. 하지만 아직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너한테 도움을 청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여기서 일하게 해줘. 청소든 자재 운반이든 뭐든지. 가슴속에 무언가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이제 피로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진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정말로 돌아가는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불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 씨, 이건 사회공헌 프로젝트예요. 모든 인부들은 급여를 받지만 동정심 때문은 아니에요. 만약 진심으로 일하고 싶다면 받아들일게요. 그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프로젝트 현장에서 민준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는 불평 없이 일했고 시멘트를 나르고 마당을 쓸고 심지어 지친 늙은 인부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주칠 때마다 그는 그저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인부들은 초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밖에 남아 젖지 않도록 건축 자재를 방수포로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그만해요. 아프겠어요.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흠뻑 젖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 자재들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해서. 네가 이 장소를 짓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것뿐이야. 저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비는 세차게 내렸고 예전에 제가 집에서 쫓겨났던 그 밤과 같은 젖은 흙냄새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모욕으로 가득 찬 물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용서로 가득 찬 비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몇 주 후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는 준공식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서류 봉투를 가져와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집의 등기부 등본이야. 내가 파산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최근에 다시 되찾을 수 있었어. 이걸 너한테 주고 싶어. 그 집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용서에 대한 거야. 저는 그 서류 봉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을 다시 잡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집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민준 씨,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곳을 집과 기도처로 삼고 싶다면 허락할게요. 아마도 하느님께서 당신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민주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예전 그대로구나, 서연아. 결코 화내지 않고 항상 인내심이 많았지.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지는 데 지쳤기 때문이에요. 민준 씨. 우리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황혼 속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원한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상처 입혔던 두 인간이 이제는 삶으로부터 함께 배운 두 사람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민주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나리가 크면 그 아이에게 말해줘. 아버지는 후회했지만 너처럼 좋은 엄마를 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해줄게요.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멀어져 프로젝트 마당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과거를 정말로 닫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용서의 문으로. 그날 오후 저는 내일 입주할 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깨끗한 하얀 벽을 바라보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예전에 나는 집에서 쫓겨났고 오늘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는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시는 방식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날 밤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빗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치 마침내 정말로 멎은 과거로부터의 인사처럼. 그 프로젝트가 끝난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미혼모들을 위한 주택단지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작은 길에서 놀고 두려움 없이 웃습니다. 엄마들은 서로 도화집 앞에 꽃을 심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저는 마치 제 자신의 다른 버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혼자 싸웠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강하게 해주는 많은 강한 여성들로 배가 되었습니다. 나리는 이제 8살입니다. 그는 마음이 부드럽지만 예전에 제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버텼을 때처럼 단호한 작은 소녀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발코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아빠를 만나는 꿈을 꿨어요. 그가 순수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꿈에서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 아가야. 나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야 해. 왜냐하면 엄마는 하느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선물이니까라고 말했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부드럽게 찔렀고 제 눈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꼭 껴안고 제 눈물이 그의 어깨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마도 그저 꿈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느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준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소식을 듣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문병을 갈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밤 기도를 드린 후 저는 가야 한다는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예전에 그가 제게 제안했던 그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민준이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은 희미했지만 저를 보자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와줘서 기뻐.
저는 그의 옆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금 어때요? 민준 씨, 꽤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몸이 떨리는 것이 분명했지만요. 그는 천장을 쳐다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뉴스에서 너를 자주 봐. 내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나는 울 수밖에 없었어. 질투해서가 아니라 자랑스러워서. 네가 맞았어, 서연아.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공정하셔. 저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과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회복에 집중해요. 만약 하느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신다면 선행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아. 서연아. 하지만 네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 나는 매일 밤 너를 위해 기도해. 네가 항상 보호받고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지만 그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저도 하느님께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게요.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리를 위해 편지를 썼어. 나중에 내가 없으면 그 아이가 이해할 만큼 충분히 컸을 때 그에게 전해줘. 저는 그의 손에서 작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민준 씨. 나중에 전해줄게요. 그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예전에 사랑했던 그 시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욕망도 상처도 없이 오직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는 한밤중에 평온한 상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열린 코란과 그가 제게 맡겼던 것과 같은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나리와 함께 조금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야, 아가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리는 방금 닫힌 무덤을 쳐다보았습니다.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용서받았죠. 엄마? 저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분명히 용서받았을 거야, 아가야. 우리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하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마른 잎사귀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저는 그 붉은 흙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제 모든 과거를 용서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강하게 해주신 것처럼 그를 용서해 주소서. 그의 떠남이 우리 사이의 상처가 끝나는 표시가 되게 하소서. 집으로 돌아올 때 나리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길 중간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젖은 눈으로 미소 지으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너를 사랑해, 아가야. 무엇보다도 그날 밤 저는 제 집 발코니에 서서 같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쫓겨나고 울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던 그 하늘. 이제 같은 하늘 아래서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를 상처 입혔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 모든 인간이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오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만이 평온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폭풍이 멎은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삶은 조용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더 이상 요동치지 않고 그것을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줍니다. 제 회사 나리랜드 그룹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개발업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프로젝트는 단순히 주택이 아니라 집을 잃고 사랑을 잃고 또는 자존감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서연 엄마의 희망의 집이라고 쓰인 큰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보호소입니다.
엄마들이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집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압니다. 한 기자가 그날 오후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서연 대표님, 그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맨손으로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오직 눈물과 기도, 그리고 하느님께서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쓰러졌지만 알고 보니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부유함으로 알려지고 싶지 않습니다. 실패했지만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지점에서 저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폐허조차도 정원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모든 사람이 떠난 후 저는 건물 뒤 작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이제 10대가 된 나리는 제 옆에 앉아 일기장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너 같은 엄마를 둬서 운이 좋다고 말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알아, 아가야? 예전에 엄마도 지금의 엄마 같은 엄마를 갖고 싶어 했었어. 나리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엄마는 행복해지는 법을 몰랐지만 하느님께서 너를 통해 엄마를 가르치셨어. 이제 엄마는 예전에 엄마가 찾던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어. 나리는 미소 짓고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럼 제가 선물인 거네요. 엄마,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너는 가장 큰 선물이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으로 변했고 저녁 바람은 길끝 작은 사원에서 아잔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쳐다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멀리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저는 머리에서 물이 흐르는 채로 집 앞에 서 있었고 쫓겨나고 모욕당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겪었던 것을 결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가 지은 수백 채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정말로 방향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느님께서 그것을 어디로 이끄실지 보기에 너무 조급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예전에 민준이 나리를 위해 맡겼던 오래된 편지를 열었습니다. 제 아이는 이제 그것을 읽을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나리야, 이건 내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야. 그는 망설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읽어도 돼요.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준의 손글씨는 잉크가 바래기 시작했지만 깔끔해 보였습니다. 아가야,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버지는 이미 없을 거야. 슬퍼하지 마. 아버지는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내 엄마는 아버지가 아는 가장 위대한 여자야. 만약 네가 가장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내 엄마를 봐. 그녀를 지켜줘. 왜냐하면 그녀를 통해 아버지는 후회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으니까. 나리는 편지를 닫고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제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죠?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어, 아가야. 하지만 그의 삶의 끝에서 그는 좋은 사람이 되었어. 우리는 꽤 오랫동안 말이 없었고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마음속 무언가가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상처도 더 이상 후회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평온함과 깊은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최 여사님과 민준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기도를 보냈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강하게 해주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이야기가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소서.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하늘은 맑았으며 새들이 그 묘지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상처로 가득 찬 시작에서부터 은혜로 가득 찬 끝을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예전에 비틀거리던 발걸음은 이제 확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맡기신 새로운 삶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모욕의 물의 증인이었던 그 하늘 아래서 이제는 제가 조용히 읊조리는 한 문장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물을 파멸이 아닌 생명의 원천으로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